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계속돼야 합니다. 사명은 계속돼야 합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갔던 이 선교 팀원의 그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변동의 상황의 이유가 명확히 이 본문만으로는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후에 이 바울이 그를 다시 선교 여정에 합류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장면이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그 뒤에 이러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즉 마가는 당시 선교 여행의 어려움과 그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 밤빌리아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유추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의 이러한 그 팀에서의 그 이탈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남은 일행들은 어떠합니까? 그 일정을 계속해서 준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즉 사람이 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늘었으니까요. 좋죠. 그러나 사람이 줄면 빈자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선교 여행의 그 자리입니다. 이 타지에서의 일정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굴복하거나 미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한 걸음씩 이 전진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지리상으로 해발 1097m의 그런 위치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동한 거리는요 아주 긴 거리였어요. 먼 거리였습니다.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위험이 동반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한 이 선교의 발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정신력이나 이런 어떤 삶의 태도 이런 책을 쓴 책을 보면은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가야 된다. 그 인디언 추장들이 그 인디언 그 후예들에게 지혜를 나눠준 그런 글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이 환란 때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심리적으로 어렵고 위축되고 그 환경에 문제만 보이게 되는데 우리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사명자의 이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가 안 나와도 그 사명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자로 자처하던 많은 사람들이 때로 밀물처럼 이렇게 몰려왔다가 또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느끼는 게 있으셨습니다. 허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사명을 버리고 내 맘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길로 갈 때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안락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즉 회당이 있는 도시에서 먼저 그 회당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점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해 줬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처음 만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면에 말을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고 그리고 생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단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당신 말씀하시는 거 해보십시오 라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바울과 일행들이요 이 회당에서 이처럼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또 순조롭게 영접한 것도 있지만은 이 바울의 일행들이 아주 겸손하게 신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고압적으로 또 무례하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순순히 마음을 열고 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는 그러한 바울의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쭉 나왔던 또 스데반의 설교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유사합니다. 16절 보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그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그 공감과 영성이 있는 그런 첫 마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즉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는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바울은 그것을 간파하고 그들을 공감해주며 여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이 청중들이 자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은 오늘 보면 비언어로 손짓을 했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서 자신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지난날 어쩌면 이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운 사도 바울의 그 수사학이 여기서 쓰여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또 음으로 양으로 또 갖춰진 바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나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속사의 그 과정을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함으로 그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니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출애굽부터 이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알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이렇게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즉 하나님의 그 인내와 또 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1절 5절에 참으십니다. 또한 19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들에게 이 청중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0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험난한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사를 주셨는데 다시 이 사사 시대에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춘추 전국 시대인 이 사사기의 모습 여러분 이 회상이 되시죠? 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이 없음을 그때 구하자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왕조는요 누구에게 의해서 계승됩니까? 이 다윗 왕에 의해서 이 계승이 되죠. 그래서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가 이어지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왕을 주셨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도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합한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최종적으로 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고 구원자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다. 여기 앉아있는 유대인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여, 이것을 들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와 같이 그 백성을 구속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6절 27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였음을 바울은 앞에서는 그들을 공감하였지만 여기서는 책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방금 이거 읽은 이 대목에서 그 앞에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는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을 콕 집어서 지금 얘기하면서 근데 다음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임을 당하게 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약속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당신들 유대인들의 그 청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무지함과 죄악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이어지는 29절 30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과 완고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유대인들의 음모와 모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심,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부분은요, 이 바울이 오늘 설교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그 절정이요, 핵심이요, 이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 오늘 성경의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보니 이러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부활의 이 소식을 믿지 아니할까봐 이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날 동안 이처럼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제자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줘야 이들이 복음의 목격자여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인되어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순환시에 모두 주님을 떠났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용기 백배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실제와 부활을 전하는 이 목격자가 되어서, 또한 이 사도행전의 그 서두에 보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즉, 바울은요, 자신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도 증인이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신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음을 오늘 또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오늘 39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마지막인데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에 관심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마지막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유대인들의 그 관심과 청중들의 상황을 잘 인식한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 앞서 본문 말씀에 제가 선포한 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복음 전파 시에 이 바울처럼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 대한 이 공감과 그리고 배려가 있을 때 그 복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영적인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공감해주고 인정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밝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